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사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사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일을 경험하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통 광의의 의미로 사건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나 사건은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누구는 그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또 어떤 이는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보죠. 이렇게 한 사건을 보는 사람의 시각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또 다르죠. 한 직장인이 동료의 실수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는 실적도 좋았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오해로 인해 직장을 잃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참 운이 나쁜 사람입니다. 실제 사람들은 운이 참 나쁜 사람이야 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해고된 그는 놀랍게도 그 후 더 좋은 직장을 찾았습니다. 일하는 환경도 이전 회사보다 더 좋았어요. 해고된 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여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겪은 일이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이 사람의 시각에서는 실패와 고통과 억울함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새로운 기회와 더 나은 발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충성한 주인 보디발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충성은 배신으로 돌아왔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요셉은 이제 한 인간 보디발을 위해 일하는 게 끝났을 뿐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통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애국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사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특히 부정적인 일을 말해요. 제가 어제 만난 사람은 부정적인 일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오직 실패와 절망과 고통이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봅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후 이런 시각이 새롭게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주인에게 버림받게 되죠. 19절 20절입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심히 화를 내고도 아내를 범하려 노예를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목적의 대상이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자, 당시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건 사형감이었습니다. 그런데다 보디발은 애굽의 시대장입니다. 그런 높은 지에 있는 자라면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 한 노예를 죽이기는 쉽겠죠.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죽여도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는 요셉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한 섭리가 있겠지요. 하지만 요셉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다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이 전혀 잘못과 죄가 없음을 보디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의 아내도 요셉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화낸 대상은 요셉보다는 그의 아내일 것입니다.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 화를 낼 수는 없죠. 아마 요셉 앞에서는 화를 내지 않았겠지만 요셉을 떠난 후 아내에게 화를 아마 엄청나게 내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자신의 체면과
아내의 명예를 위해 요셉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까닭으로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하죠. 그런데 이제는 충성스럽게 섬긴 주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노예로서 그래도 좀 살만한가 했더니 이건 뭐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죠. 죄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때요?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사는데 뭐 점점 상황이 나빠집니다. 뭐 엎친 데 덮친 데 뭐 계속적으로 나빠져요. 자, 이것이 사람의 시각이죠. 자, 그런 이들의 시각에서 요셉은 뭐예요? 완전히 실패한 인생,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갇힌 감옥입니다. 그는 평범한 죄수가 갇히는 곳이 아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이 참 일반 감옥에 가두지를 않고 왕의 죄수들을 갇히는 감옥에 요셉을 가뒀어요. 참 신기합니다. 애굽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갇히는 곳이 아닙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사 전역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뭔가가 달라지고 있죠. 노예가 강간 미수죄로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닌데도 왕의 신하들만 갇히는 곳에 갇힌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시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보디발과 그 아내와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다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니다. 요셉은 이제 새로운 시작과 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와 절망이죠. 소망 없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때요? 바로를 만나기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상황과 결과만을 중요시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도 부족해서 감옥의 죄수가 되죠. 누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싶을까요? 애굽과 가나안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셉의 형제 중에 가장 기구한 운명이 요셉입니다. 운 좋게 기회가 생겨 바로의 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곧바로 2년 동안 잊혀진 자가 됩니다. 그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자신을 좀 구해달라고, 난 죄가 없으니까 구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잊혀진 존재가 요셉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시각이요? 사람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전체적인 계획과 궁극적인 목적을 보고 계십니다. 요셉의 팔림은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시작입니다. 노예가 된 건 애굽 왕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을 만나는 기회지요. 감옥에 들어간 걸 애굽 왕 앞에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죠. 요셉은 그 감옥에서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를 기다려서 마침내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어 놓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길을 열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각으로 요셉의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사람 보디발과 그 아내와 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뭐 감옥은 죄수로 그냥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인권이라는 게 뭐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괴로운 곳이고 힘든 곳입니다. 하나의 희망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요셉이 바로를 만나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준비를 하는 교육의 장소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악을 행하지 않았음을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온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보디발 아내는 요셉을 유혹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이런 계획과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와 함께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래서 시대장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었던 요셉은 이제 감옥장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간수장에게 한 신임을 얻죠.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실까요? 우리 생각에는, 인간들 생각에는 더 좋게 그냥 함께 하시면 되는데 뭔가 나쁜 곳에서 함께 하시는, 참 묘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이룹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요셉은 애굽에서 점차로 중요한 인물이 되어갑니다. 평범한 노예에서 시대장 보디발의 노예 집사로, 그 다음은 제수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면은 이보다 더 높게 된 자는 요셉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요셉에게 너 노예되어라, 애굽에서 망하든지 죽든지 해라 하죠. 그리고 너 노예로 범죄했으니 감옥에 가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너는 이제 다 망했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 가서 일할 준비를 해라 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는 내가 노예가 되어 하는 일을 잘되게 해주겠다 하시죠. 그리고 노예로 형통케 하십니다. 이어서 제수로 형통케 하세요. 또한 꿈쟁이로 왕의 신하들의 꿈을 잘 해석해 주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요셉을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의 일을 할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십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망한 자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집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는 현재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근시안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요. 힘든 부정적인 사건을 만나면 쉽게 낙심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 지금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실패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이곳은 망하는 장소요, 소망 없고 의미도 희망도 없는 곳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실패로 보죠. 그래서 낙심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갇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지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소망을 놓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과 영광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더 크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내일을 이해한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죠. 우리 사람은 보이는 상황과 즉각적인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달리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일어난 일을 전체적인 계획과 궁극적인 목적 속에서 보십니다. 역사를 보면 고난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성장이 이루어진 경우는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죠. 고난이 극심해집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죠. 만약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실패라는 시각으로만 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절망 속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대신 다른 사람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어때요? 단순한 실패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 준비시키셔서 더 큰 일을 맡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당장의 결과보다 우리에게 어떻게 변하고 준비되는지 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통해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뜻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에서는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늪으로 보이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놀라운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보디발도 심지어 그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을 원하지도 않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서 생각해 봐야겠죠. 당연히 요셉은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옛날의 요셉이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뭔가 달라요. 지금 요셉은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까지 애굽에 팔려갈 때는 뭐 원망과 괴로움을 갖겠죠.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꿔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하나님의 새로운 형통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름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억울함, 고통, 실패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이라는 그림을 그리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일을 새로운 기회와 하나님의 형통을 이해한 것으로 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팔림과 노예와 감옥처럼 보이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일 수도 있죠. 이 시기에도 중요한 건 이런 고난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과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실패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로 보십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실패와 고통과 좌절이죠. 괴로움이고 소망 없음입니다. 또 의미 없음이고 다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것은 훈련이고 도전이고 준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실패와 좌절도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시작이 됩니다. 어떤 시각인지, 어떻게 시각이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자, 그런 일을 위한 훈련과 교육의 시간이 되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가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운영하던 가게가 경제 불황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죠. 주변 사람들도 이제 끝났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시각이죠. 하지만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사업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성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 그를 성장시키시고 새로운 일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의 실패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일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 실패는 그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장소이자 뭐예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실패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있나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하나님의 형통을 위한 그 길의 감옥 속에서 혹은 노예에서 있을까요? 자,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아야겠죠. 우리 시각에서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괴로움은 의미 없는 그냥 괴로움일 뿐이에요. 고난은 그냥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려움은 훈련입니다. 고난은 교육이고요. 괴로움은 준비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끝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시각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힘듦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난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일은 그렇게 보지요. 안 믿는 이들은. 근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어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뭐예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요. 하나님의 새로운 형통을 위한 해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팔림과 노예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이런 과정을 스스로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만 우리 앞에 일어난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난 것들을 믿음의 훈련과 신앙의 교육과 하나님의 형통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참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정치적으로도 시끄럽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 우리의 시각이겠지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시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성도들도, 국민들도 어렵지만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속에서 발전을 이루었고 독재 속에서도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국민이고 또한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앞날에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든 것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일상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낭만과 낙담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통과 기회와 준비와 과정과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길로 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문으로 바라보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